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할머니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할머니. 여러분, 한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어떤 인사들을 할까? 그렇죠? 태어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 많이 남기려고 할까? 그렇죠? 대부분 다 얼굴들이거든요. 얼굴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바로 이미지이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다 다르다고 해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참 그 신기하죠? 그 얼굴이 주는 이미지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은 얼굴을 고치려고 여러분 새로운 얼굴을 가지려고 발부둥도 쳐요.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표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사람에게만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도 또한 있는 식물들도 다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얼굴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 25절과 26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얼굴이나 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제약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뭔가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의 몸을 여러분 만든다 하면 그거 보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상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시고 그 얼굴을 보이신지라. 뭔가 좀 말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 얼굴 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고 어떤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죠? 뭘 하길래 그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듣고 보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까? 그렇죠? 오늘 이 설교죠. 여러분,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맞다.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여 준비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바로 의인화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그 아비의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24시간 나를 향하시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승리자로 만들어주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두사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얼굴을 두사 내게 주시려는 복을 우리는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그렇죠? 바로 무슨 복이에요? 안전의 복. 그러니까 돌팔문에도 넘어지지 않게끔 완전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얼굴을 상해 계실, 한 번도 눈동자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가든지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지킨다라는 말은 바로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헤아려는 그 세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넘어오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바로 질병과 재난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복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공급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공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벗어나게 하시는 공급과 체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축복, 체험.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너무도 많은 부족과 궁핍함을 걱겨받고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채울 수 없는 것도 더 많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채우심은 값어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도 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함 채우는 축복이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 삶을 구석구석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적실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정적인 복이죠. 여러분, 평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은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찾아와요? 근심, 걱정, 염려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을 대신 맡아주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살아가도록 평강의 복을 주기로 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겨야 돼. 무조건 맡겨야 돼. 전달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 무조건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맡길 때 여러분 맡아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맡기면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바로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해준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시려고 제사장들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해서, 따라서 복을 선포하자.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아 속에 있는 애기한테도 지금 6달이라고 했어요. 7달, 8달, 9달, 딱 4번 남았어요. 날마다 선포해야 돼. 아이가 이제 나올 때 고통 없이 나오게끔. 그렇죠? 하나님, 고통은 뭐예요? 선악의 죄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아담과 하와가 고통으로 순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고 계속 선포하라. 선포하자.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지킴의 복, 공부의 복, 평강의 복을 예수 이름으로 늘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선포하면 된다. 할렐루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복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복을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우리는 습관 입버릇처럼 해야 돼. 남들이 뭐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돈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모든 게 회복되고 치유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고백하시오. 여러분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복에 대한 불편한 생각은 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으로 당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손과 발이 고생해서 복을 누리면 안 돼요. 복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복은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강구한다.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해요. 늘,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저런 거 필요해요. 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은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복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에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복을 사모하자.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냥 주면 아니야. 나 이런 복 좀 주세요. 뭐 어떻게 됐든 믿음이 크고 작고 따라서 하나님 이런 복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늘 때를 써야 돼요. 할래. 지혜로운 자는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주면 흥, 안 줘도 흥, 그런 자식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똘똘하고 좋냐? 안 주면 달라고 고집 피우는 자식이 솔직히 성공해요. 달라고 그래야지. 맛있는 거 해달라 이거지. 맛있는 거 사달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너는 그냥 달라고 하면 그래도 주세요. 아버지 일하기 그래도 주세요. 때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을 사모하자. 복에 대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고요? 복의 하나님. 자녀들이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꾸준함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 사람은 싫어해도요. 하나님은 복 주세요 그러면은 좋아라고 그래. 주고 싶어서 환장해.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못 준다고 하잖아요. 오직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면 줄게. 다 줄 테니까 제발 한테 구해봐라. 구하면 준대요. 아멘. 아니 우리 주님이 제발 나한테 구해라. 세상에 찾지 말고 나한테 찾아라. 그리고 나한테 두드려라. 내가 줄게.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당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복을 누리자. 아니 돈을 벌었으면 누릴 줄도 알아야지. 쓸 줄도 알아야지. 지혜롭게. 할렐루야. 벌기는 쎄빠지게 벌어서 쓸 때마다 벌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적금을 탄대요. 하나님께 예물 좀, 다른 사람, 저도 그러고 모두가 한 예물 좀 심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림 물어봤대요. 11조 물었대요.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고 그런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왜냐면 11조가 다 갔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다 가고, 돈을 은행에다 모은 거예요.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감사냐? 특별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돈의 액수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단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물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못하고 또 거기서 11조를 떼요. 11조 뗄 필요가 없어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왜냐하면 그에 대한 물질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10의 1조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는 있으라는 거죠. 뭐 10의 2조라든 10의 100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야, 너 왜 11조 안 하냐 그렇구나 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아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누리라고 주는 것이지 복을 받고 끙끙거리라고 주는 것은 아니에요. 누릴 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다. 저주예요, 저주. 복을 주셨는데 아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따라서 복을 지키자. 이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복을 받고 제일 우리가 문제가 뭐냐? 복을 못 지킨다는 것이지. 복을 뺏겨버린다는 것이지. 아버지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복을 잃어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복, 뭐 이런 복, 복은 꼭 돈만이 복이 아니고 많은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한 잘 간직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가까이 이들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복을 지키는 비결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메마르면 다 메말라요. 감사할 때 주신 복도 주실 복도 다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리는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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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